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상황을 기록하여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영 안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명에 따라 하늘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7가지의 주위의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5장에 와서 사도 요한은 4장에서 본 7가지의 광경 외에 2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그것은 5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과 5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 5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그것은 두루마리 책과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으며 이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결론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수백 년 전에 벌써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을 보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에는 하나님의 손에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보았지만 그 내용이 어떠한가 자세히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다니엘도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에 관한 것을 해몽하였습니다. 그것은 종말 계시였습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땅에 있는 인간 정부의 흐름과 종말에 관하여서 다니엘서 2장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다니엘은 바다로부터 올라온 4마리 짐승을 보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큰 신상의 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거기는 다니엘이 본 70일에 관한 계시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계시는 종말 계시의 뼈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고 있지만은 종말 계시의 뼈대는 다니엘서 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9장 70일에 관한 계시를 뼈대로 해놓고 다른 계시록과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등등에 관하여서 심지어 구약에서까지 살을 붙임으로써 종말 계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7인으로 이 봉한 책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록만 했지 그 내용이 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해석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많은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서 12장 4절에 가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지금으로부터 2000 수백 년 전에 계시를 보고 기록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까지는 이 말씀이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열리지 않을 것이다. 깨닫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종말 계시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계시록 2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열려야 하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종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추구하고 열렬히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7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120년 후에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방주를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방주가 다 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8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7일 후에는 비를 내리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저는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이후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신 주님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미리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비밀의 책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과연 이 책을 누가 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책을 아무나 가서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2절에서 힘센 한 큰 천사가 와서 외칩니다. 누가 이 책의 인을 떼고 펴보기에 합당하냐?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착한 사도 요한은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5절에서 24장로 중 하나, 즉 이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말하되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7 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천사는 말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우리 주님은 다윗의 뿌리이시면서도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어린 양이시면서 목자도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면서도 우리의 친구도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오시는 노예까지도 되십니다. 그분은 이제 원수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책을 뗄 자격을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얻으신 분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 지금 계시록 5장에서 유대지파의 사자를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죽기 직전에 벌써 유대지파의 사자 되신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8, 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때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원수를 이기고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자격을 얻어 이 책의 비밀을 여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비밀의 책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차 과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성경에는 비밀리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읽어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지만 오늘날 사랑받는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에게는 장차 될 일에 관하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결론은 어떠하냐? 앞으로 사람들은 어떠한 분류로 나누어져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는 들림받을 수 있느냐, 누구는 들림받지 못하느냐, 누구는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고 누구는 대환난을 통과해야 되느냐, 또한 나그는 무엇이며 음부는 무엇이냐, 언제 첫째 부활,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어떤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그 다음 무지갱은 무엇이며 불못은 무엇이냐, 누가 무지갱에 들어갔다가 언제 무지갱에서 나오며,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또한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며,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으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누구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666은 무엇이냐,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분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는 동안에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상 재림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거친 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 왕노릇하고, 그 뒤에 어떻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으며,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어떤 자가, 어디에 있던 자가 누구는 천국에 가면 누구는 지옥으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주님께서는 이 비밀의 말씀을 열으심으로 다음 주부터 볼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22장까지 우리들에게 그분의 깊이 감추었던 비밀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일곱 인을 우리 예수님이 떼실 자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음 주부터 이제 일곱 인을 떼 나가실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는 벌써 6인을 떼십니다. 계시록 8장에 가면은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런데 7번째 인 안에는 7 나팔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7번째 나팔까지 불리워지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그 7번째 나팔 안에는 또 7 대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은 큰 재앙이 3가지입니다. 7 인, 7 나팔, 7 대접.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대 7중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계시록이 열림으로, 사실 이 계시록의 제목은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모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걸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대비하고 구원에 이르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5절에서 천사는 유대지파의 사자가 이기셨다, 그분이 7인을 떼시리라 하고 말했는데, 6절에 와서 요한이 사자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니 사자는 없고 주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사는 그분을 사자라고 했지만 요한이 보니 그분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어디서 언제 사자가 되시며 또 누구를 위하여 언제는 양이 되시느냐. 그분은 사탄 앞에서 사자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때는 사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또 우리가 정한다면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세히 보니 어린 양은 대단히 특이했습니다. 뿔이 7개나 되었습니다. 눈도 7개나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무엇이고 눈은 무엇입니까?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뿔이 7이라는 것은 그분은 완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눈이 7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만물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잘된 것도 못된 것도. 그분은 정확하게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7, 즉 7이라는 숫자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10도 완전수요, 12도 완전수요, 1000도 완전수입니다. 계시록에는 7, 7이라는 숫자가 20분이나 나오는데 7 교회는 7 검처더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7 사자를 7 별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 영, 7 등불, 어린 양의 7 눈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7 뿔도 있습니다. 3대 재앙은 무엇입니까? 7 인, 7 나팔, 7 대접. 이것을 7 재앙이라고 하며 7 재앙이 일어날 때 7 우레도 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대접을 부을 때 7 천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5장에서 천사들이 7 찬송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또 계시록은 7 산도 있고 7 왕도 있습니다. 용은 마귀를 말합니다. 용은 7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7 머리에 7 멸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짐승도 7 머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숫자 7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7 영과 어린 양의 7 눈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어린 양의 7 눈은 같은 것으로서 놀라우신 하나님, 참으로 오묘하신 우리 둔한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모세가 금촛대를 만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정금등대, 즉 금촛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대는 하나이지만 위에 올라가서 등잔, 등불이 7개가 달려있는 그러한 정금등대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타고 있는 7 등불이 곧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에 가서는 또 7에 대하여 주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7이라는 숫자와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7 눈이 무엇이냐? 오늘날에 와서 그것은 7배로 강화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편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눈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7배로 강화된 성령의 등불을 온 세상에 비추는 금등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5장 7절에 와서 이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 책은 이제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부터 시작하여 주님께서 이 책을 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책을 취하여 열기 전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장 8절로 10절에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늘의 찬송을 여기에서 볼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하늘에서 찬송하는 가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곡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면, 특별히 은사 받는다면 하늘의 찬송의 곡조까지도 들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천년왕국에서와 세루살렘에서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찬송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7가지를 들어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분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시며 찬송은 그분의 것이라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4절에 가면은 이제는 모든 만물들이 일어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24 장로들과 내 생물이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물들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사실 영안에서 보면은 무생물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이 모두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5장의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 이인으로 봉함이 된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보통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분이 계획하신 비밀을 기록한, 그리하여 7 이인으로 인봉이 된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중요한 책인가를 알리기 위하여서, 표하기 위하여서 7 이인으로 봉함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비밀을 기록했으므로 우리가 이 책에 대한 비밀을 알기 위하여서 열렬히 사모한다면 그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 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으므로 자격이 있는 우리 예수님만 이것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인봉을 하나하나 떼므로 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장차의 계획과 결론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오늘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지파를 따라오신 사자로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한편 그분은 유대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셨으므로 그분은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격을 얻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이 책을 하나님의 손에서 취하시고 다음 장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비밀이 하나씩 열리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비밀을 하나씩 열 때 우리는 첫째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냐, 유대인에 관한 것이냐, 오늘날 성도들에 관한 것이냐, 또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은 전 3년 반 동안 일어나느냐, 후 3년 반 동안 일어나느냐, 환란이 있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환란이냐, 성도의 환란이냐, 아니면 불신자들에 대한 환란이냐, 이것은 전 3년 반에 있는 환란이냐, 아니면 후 3년 반 중에 있는 환란이냐. 우리가 종말 계시에 관하여서
부분적으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장차 다음 주부터 일어날 계시록 6장부터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마지막 때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도의 환난을 온전히 통과하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모두 다 들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